사람은 누구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희망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절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가장 절망적인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선임이 저를 군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지역들 다 보여주더니 딱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네가 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나간 후에 그 다음에 네가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야만이 내가 군대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니 그보다 더 절망적인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한 2년 있다가 나가면 된다. 그러면 2년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내가 보는 사람들이 다 나가야만이 내가 나간다고 하니 더 뭔가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 선임이 왼수 같았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돌아간다. 그런 말 했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절망이 아니라 거기 안에서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사모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시민권을 말하기 전에 먼저 본문에서는 왼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성경 다른 데에서 원수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을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원수를 사랑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원수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을 피폐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뭐라고 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을 대적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강아지들아 하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입에서 그 정도 나올 정도면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괴롭혔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괴롭혔던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도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괴롭혔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너는 십자가의 왼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왼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바로 19절에 보면 이 십자가의 원수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그들은 그들의 배만 부르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인 것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잘 살아서는 결코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잘 살아야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참외가 나올 텐데 우리나라에서 참외가 제일 맛있는 동네가 어디겠습니까? 성주 참외라고 다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먹어보면 왕국 참외가 제일 맛있습니다. 왕국 참외가 제일 맛있는데 사람들이 왜 왕국 참외를 알아주지 않느냐? 물량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성주는 성주 군 전체에서 참외를 재배하고 물량으로 전국 방방 곳곳에 보내버립니다. 그러니 많은 물량을 보내니까 사람들이 많은 마트에서 많은 가게에서 성주 참외를 계속해서 팝니다. 그런데 왕곡은 어떻습니까? 왕곡 중에서도 몇 개 마을에서만, 몇 개 가구에서만 참외를 재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다가 참외를 내고 나면 더 이상 낼 데가 없습니다. 왕곡 참외를 먹어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겨우 이 나주 지역에서나 조금 먹어보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배를 하니까 성주 참외가 맛있다, 성주 참외가 최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왕곡 참외가 훨씬 더 맛있습니다. 여러분, 장터에 가서 성주 참외보다는 왕곡 참외를 드시길 바랍니다. 왜냐고요? 제가 왕곡 출신이기에 왕곡 참외를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더 아삭하고 더 달콤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성주 참외보다 성주 참외만 하지 마시고 더 맛있는 참외도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주배 그러는데 여러분, 나주에서는 온통 나주배를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드셔보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나주배보다 더 맛있는 배들이 전국에 더 많습니다. 진짜 먹어보면 이게 나주배, 이게 정말 나주배보다 맛이 없는가? 왜 나주배보다 더 싸지 하는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나 왜 나주배를 인정을 해줍니까? 나주에서 배를 워낙 많이 재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모여서 물량으로 전국 방방 곳곳에 보내니까 물량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서 농사를 잘 지어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서 신앙생활 잘해가지고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우리가 모여서 함께 힘을 합쳐야만이 이름이 내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도와주고 힘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배부르면 된다, 나만 농사 잘 지으면 된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가 바로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괴롭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 배부르면 되니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나만 배부르면 되니, 나만 출세하면 되니, 나만 성공하면 되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품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배반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어서 나병 환자가 되어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종이었던 게하시가 가서 자기가 좀 더 배불렀으면 좋겠다 하면서 나가 좀 더 이 훌륭한 일을 했는데 나만 장군을 구해줬는데 내가 좀 받으면 어때? 내가 좀 옷 한 벌 받으면 어때? 내가 금덩어리 하나 받으면 어때? 우리 주인 모르게 내가 그냥 좀 받으면 되지, 이 다른 사람 모르게 나만 배부르면 되지 하면서 자기가 물건을 훔치고 그것을 받아서 감춰놨습니다. 엘리사가 그걸 알고 게하시를 불러서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왜 네 배만 부르면 된다고 생각하느냐? 왜 너만 잘 살려고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일을 왜 네가 나만 장군에게 가서 초를 치느냐?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힘들지 않겠느냐 하면서 게하시를 책망을 하고 이 나만 장군에게 있었던 이 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생각, 나만 배부르면 하면 된다고 생각, 그것은 분명하게 오늘 십자가의 원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만 잘 되면 된다, 다른 사람은 상관없다,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된다, 그 생각을 우리들이 버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마음, 같은 뜻을 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책이 있습니다. 바로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이 책을 안 읽어본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이 사람이 이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그는 이 신혼부부가 집을 지었습니다. 신혼부부가 동네로 갔는데 옆에 보니까 너무나 좋은 집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그림 같은 집이 있습니다. 그림 같은 집을 보면서 이 신혼부부가 생각을 합니다. 나도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그렇게 말하니까 신랑이 우리가 어떻게 저런 집에 살겠냐. 꿈 같은 이야기 하지 마라. 그렇지만 이 부부는 매일매일 그 집을 보면서 저 집이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라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먹어서 돈을 좀 벌고 그들이 자기가 살던 집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보았던 그 좋은 집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긍정적으로 살아다 보니 내가 긍정적으로 저 집을 바라보면서 저 집을 내가 저 집과 같은 집을 내가 지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다 보니 내가 이렇게 좋은 집을 짓고 아름답게 살고 있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어디 있고 내 이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저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긍정적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그냥 긍정적으로 내가 저렇게 좋은 집에 살고 싶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래 난 부자 될 수 있어, 난 잘 살 수 있어, 나는 하다 보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내 이웃이 빠져버린 긍정적인 생각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출세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해 아래서 모든 것이 바람잡는 것 같이 헛되지 않냐. 내가 긍정의 힘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거 해갖고 뭐 하겠냐.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지. 그냥 이 땅에 있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편하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지 않냐 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무신론적인, 여러분, 자기 절망 가운데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대학교 교수님이 계십니다. 대학교 교수님이 계시는데 광주대 음대에서 성악을 전공하십니다. 다들 아는 아주 유명한, 광주 전남에서 유명한 그룹의 회장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데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은 항상 자기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먹여주고 같이 놀고 같이 즐깁니다. 자식이 없으니 자기 재산을 물려줄 데가 없습니다. 자기 꿈을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 내가 좋을 때, 내가 슬플 때, 내가 아플 때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나와 함께 기뻐해주고 나와 함께 즐거워해주고 나와 함께 괴로워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이 더 큰 아픔이고 슬픔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모든 축복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감사할 만한 그 대상이 없다는 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 내 아픔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냥 혼자 살다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혼자서 죽는 것, 그것이 무신론자들의 모습이고 가장 슬픈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과 똑같은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그럽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무신론자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 헛되니 세상에서 해가지고 뭐하냐, 내가 일해서 뭐하냐, 내가 돈 벌어서 뭐하냐, 출세해서 뭐하냐, 그냥 다 헛되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죽으면 되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헛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헛되지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그거 하나만큼 너희가 꼭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배만 부르면 된다고 하는 못된 생각, 그리고 이 세상에 다 헛되다라고 생각하는 그 허무주의적인 무신론자들의 생각, 다 십자가의 왼수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시민권이라 말하면, 미국 시민권이라 말하면 그렇게 영향력이 많이는 없습니다. 지금은 미국 여권을 들고 갈 수 있는 나라보다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갈 수 있는 나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예전에 미국 시민권만 가지면 다 행복하고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미국 시민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시민권이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물자를 가지고 오면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한테 바칩니다. 그리고 내가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뇌물들을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바칩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이 시민권이라는 것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로마에 있는 로마가 주는 시민권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이 악한 마귀들이어서 우리가 괴롭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니 너희가 희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국 땅에서 살긴 하지만 우리들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그 거처를 다 마련되면 여러분들을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죽고 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태어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들이 바다에서 살지만 여러분,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살아있는 물고기들을 잡아서 먹으면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혹시 짠가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아무리 바닷물이 짜다 할지라도 그 물고기들이 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죽어버리면, 물고기들이 바다에서 죽으면 그 살 속으로 바닷물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짜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으면 우리는 바다에 있는 물고기처럼 결코 바다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고통들, 물질의 유혹들,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 곁에 계속해서 있지만 우리가 그들과 동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 땅과 함께 동기화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하면서 이 땅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악한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가겠지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여러분들이 세상과 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3절에서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고자 합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노예 근성이 살아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그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정말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나 풍요로운 땅이다. 천국 같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같은 곳입니다. 두 사람은 가서 그 후에 두 사람 말합니다. 갑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서 저 땅을 취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정탐꾼 중에 10명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들은 가서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면 다 잡아먹힐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그 종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을 보니 그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해 주셨고 그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간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과 4장 1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처럼 변화시킬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드릴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고 멸류관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해서 주 안에 살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너희들이 굳건하게 이겨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호적은 천국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될 곳은 이 땅의 흙이 아니라 땅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절망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배부를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거 뺏어서 내 거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할까, 그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